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믿고 이 말씀, 믿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일함으로 저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주위의 직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주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니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마음은 있지만 참 좋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다. 바울의 마지막 유작.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겠죠.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라면 평소 때 한 말보다는 뭔가 더 무게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디모데후서도 상당한 무게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증거 구절을 보자면 4장에 가면 자기의 죽음을 앞서 내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자신이 떠날 것을 알려주죠. 디모데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생명을.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신의 혼이 자신의 몸을 떠나게 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떠날 때가 가까이 이렇도다.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해서 결국은 교회 시대마저도 배교로 끝날 것임을 예언해 놓으셨고 또 7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묘사하시면서 역시 배교로 마무리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지막 시대와 연관지어져서 배교가 아주 이제 닥치게 될 것을 언급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실제적인 책이 되겠다.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이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있던 그 배교에 대한 언급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1장 15절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바울을 버리고 돌아섰다. 물론 바울이라는 개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이킨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장 4절로 가시면 바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곧 진리를 버렸다는 얘기겠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마지막 때에 배교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진리로부터 돌이킨 바울로부터, 왜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또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의 말이 괴양이 파먹듯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즉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3장 8절에 보면 이 배교가 난무한 시대의 특징은 뭐냐? 3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진리를 거역하는 세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떠날 때쯤에 보니까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배교로 돌아서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뭐 개혁하려고 노력해보거나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한다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물결이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휩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답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허탄한 거짓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진리를 들려줘봐야 그렇죠?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꼴이니까 그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새로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4장 죄송합니다. 제가 4장 2절에 했죠. 2장 2절로 가시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양육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저희 교회로 치자면 이제 2장 2절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을 이미 듣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5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 오시면 복음 전도자의 일을, 그러니까 그 양육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성경은 배교에 처한 교회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상황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쓰기에 이르렀을 때 폭군 네로의 광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위험을 초래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버린 것이 되었다. 바울은 축축하고 추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곧 이제 두 번째 재판, 첫 번째 재판은 이미 끝났다고 4장 17절에 써 있고요.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주님께 자신을 이제 모두 내어드릴 그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게 된 젊은 목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전체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 1장,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험들, 현재적인 시험들. 첫째는 디모데의 개인적인 책임들. 믿음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발전돼야 된다.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을 쫓아내라. 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네로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전면적인 박해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도 곧 죽게 됐다. 이 상황에서는 뭐 젊은 목회자가 뭐 상당히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래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낼 것.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쫓아낸 사람들의 자기를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다. 이걸 설명을 하죠. 두 번째, B번에 가면 디모데의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이니까 첫 번째는 청지기가 돼야 되고 신실한, 두 번째는 군사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성공의 본이 돼야 됩니다. 운동선수로 나간 사람이 오늘날 뭐 올림픽에서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거는 미화하는 얘기고, 이겨야죠. 승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농부로서 지금 뭐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농부들이 지금 허탈에 빠졌죠. 1년 내내 농사졌는데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뭐 농부로서는 실패한 거죠. 열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을 거둘 때 농부로서의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고통을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라.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섬김의 역량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된 시험들. 이와 같은 시험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배교가 다가온다. 그 배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배교 시에는 박해가 뒤따릅니다. 배교에 저항하고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에는 배교를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배교를 아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B번에 대사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다시금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자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다. 바울의 소망과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도 영웅적인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우선 요약을 한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두 사람이 디모데에게 커다란 영적 유산을 남겼음을 상기시킵니다. 너의 뿌리가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너는. 그 다음에 은사도 받았다. 따라서 사역을 위임받았다. 이 세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너의 믿음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네가 믿음이 쭉 성장해서 점점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너의 사역을 받는 다른 지체들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장 8절에 부끄러워 말고 그러면서 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구매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대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서 있지 않고 도망치고 버리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나약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뭐 신실치 못해서 그랬든지. 최근에도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자기가 경영하던 어떤 그 회사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재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회사가 막 덤핑을 쳤는지 어쨌든 해가 자기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도서 말씀도 제가 위로를 했죠. 번영할 때는 즐거워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있다 또 이메일이 또 왔어.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회사에서 16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이 회사가 바뀌어서 딴 사람이 이제 입찰해서 됐으니까 그 사람이 운영할 거 아니에요. 딱 사표를 내고 이쪽으로 딱 들러붙은 거예요. 근데 16년간 일하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또 오랫동안 근무했던 다른 두 사람도 세상 말로 이 회사는 좀 기우는가 보다. 저쪽 회사가 승하는가 보다. 근데 이쪽으로 정치가들이 막 줄을 잘 쓰려고 눈치 보다가 이쪽 줄로 쓰는 사람들처럼 그쪽으로 아마 가버렸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더래. 저쪽에서 안 받아줬나 봐. 다시 이쪽에서 일하겠다. 그래서 당신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주시오. 그렇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바울도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고졸이. 그러나 바울의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디모데,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운동선수로서, 공부로서, 건강한 자로서, 학생, 배우는 자로서, 종 등의 임무를 다 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다가오는 배교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튼 얘기를 쫓고 진리를 거역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박해가 다가오고 이럴 것이다. 시험이 때 대비하여 주의 종들을 무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각시라. 바울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욱 확고히 깨닫고 많은 배교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명령합니다. 떠나는 자로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외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에 대해 알려줍니다. 특별히 자신이 강인한 어떤 무슨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제껏 박해를 견디고 사역을 해온 게 아니라 똑같이 나약하고 그런 인간이라. 그는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추위에 떨고 있었고 따뜻한 옷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겨울에 추워서 옷 좀 가지고 오라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뭐 옷 가져오라는 얘기가 왜 써있을까? 근데 얼마나 성경이 실질적입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옷을 갈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책을 원했고 책을 좀 가져다 달라. 어려운 처지의 자신을 위해 친구들과 동료들이 찾아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저도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자의반 타의반 뭐 쫓겨났는지 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기도원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한 형제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밥도 사주고 또 헌금도 하고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이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한 감사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참 지금도 개인적으로 뭐 고맙기도 하고 늘 가까이 이런 형제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바울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좀 빨리 좀 와라 이렇게 부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다가올 왕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재판에서 아마 네로에 의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바울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영광 안으로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울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들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필요를 돌볼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세 서신서에서만큼 교회의 목회적 사역에 대해 많은 지침을 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 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책으로 돌아와서 도입 부분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이 도입인데요. 이렇게 도입을 하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참 와닿죠.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바울에게는 사랑스러웠던, 더군다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보통 로마서에서부터의 서신서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어요. 유독 목회서신 세 군데에만 긍휼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긍휼이 없으면 교회 생활 못해요. 상처 입어서 떠나든지 기분 나빠서 떠나든지 실망해서 떠나든지 교회 생활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서 보면은 바울의 디모데의 개인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발전시켜라. 왜?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보통 관계가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순수한 양심, 지난번에 말씀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고 순수한 양심,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지금 디모데는 지금 울어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젊은 목사가 교회 목회하기도 힘든데 박해는 다가오고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늘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던 일종의 멘토로서의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감옥에 있고 눈물 안 흘릴 수가 없겠네요.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 믿음 계속 되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의무가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아주 위로가 되는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마귀가 혹시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주셨냐 그러면 권능의 영을 주셔서, 권능의 영.
실망, 나약함, 박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세 번째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쉽게 낭망하거나 쉽게 뭐 자살하거나 막 행동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뭐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이 건전하기 때문에 행동이 건전한 행동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야, 너의 선생님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주변에서들 그렇게 뭐라고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역설적이죠? 권능과 고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에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르는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나타나기는 언제 나타났는가?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놀라운 단어, 죽지 아니함이라는 단어, immortality.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아니한다?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내용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될 텐데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뭐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다 뭐예요? 안 죽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학문, 기술, 뭐 과학 다 역량을 집중시켜서 하는 게 뭡니까? immortality. 죽지 아니함, 불멸. 그거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진시황처럼 무슨 뭐 불로 치고 찾아봐야 그거 뭐 죽어요 결국은. 그 어떤 거를 뭐. 자,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불멸을 주시지. 왜? 사망은 모든 걸 다 멸망시키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짧게 소개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자신이 세 가지를 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12절서부터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네.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 좀 당하면 어떡하냐, 어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복음은 자랑스럽죠.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인데 복음만 믿으면 사람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데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복음이야. 그렇게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게 복음이야.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게 복음이야. 그리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여기에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은요 절대 요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불멸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니 이런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데 뭐가 세상 말로 꿀릴 게 있고 떨릴 게 있고 겁날 게 있고 뭐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마음의 평화는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고문당하면 고통스럽지. 물론 그 고통은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뿐이고 죽고 나면 영원히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래도 좋은 데로 간다. 그 다음 뿐만 아니고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내 혼을 맡겨놨는데 지옥에 안 보내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보내실 것도 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들의 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건전한 말씀들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훔쳐 가려고, 탈취해 가려고,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질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토요일날 될 때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디서 좀 여기까지 부활로 여기까지 오시지? 토요일날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네? 사람들은 이게 뭐 20-30명도 그거 가지고 무슨 많다 그러냐. 3만 명씩 모이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3만 명씩 모여서 그 귀신을 3천만 마리를 쫓아내든 뭘 난리를 치든 신길동에서 뭔 짓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봐도 이거 보여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기도 하고 뭘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여기 왜 모이느냐. 그렇죠? 아주 제가 볼 때는 보통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이 시대에도 다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그냥 산뜻하게, 리프레시란 말은요 시원케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산뜻 유쾌하게 하고 다시 새로, 그죠? 리프레시라 그랬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옥에 갇혔지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가 아주 오히려 자랑스러워.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나느니라. 감옥에 면회 와가지고요, 음식도 넣어드리고 하여간 그렇게 계속 위로를 한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한 것 모두 다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정말 아마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예를 들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더라. 근데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디모데전서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디에 속해야 되겠냐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청지기가 되되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무슨 체력을 단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우리 행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드는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청지기가 되라. 역할을 맡겼죠? 네.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머지 많은 종들을 잘 네가 돌봐주고 가르치고 하라. 두 번째, 군사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우리도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고생하러 가는구나.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을 견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잘못 오해하면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조차도 다 내던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삶에 얽매여서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될 것들마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의무,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의무, 또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그걸 다 내던지고 그냥 막
맨날 월요일날 교회 가고 화요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목요일날 교회 가고 저녁에 철야하고 막 밤낮 그러고만 돌아다니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거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건 잘못된 짓이에요. 결코 우리의 의무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상치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오히려 성경이 지난번에 나왔었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일하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갖다 들이대고 자기 의무도 다 내팽개치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 얽매이지 말라 그랬죠. 어디 세상에 의무를 하지 말라 그랬나요?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은. 이 구절 잘못 읽고 집안 다 때려치고 직장 붙이고 지금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돈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성공의 본이 되어야 된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과를 얻지 못하며. 요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런던 올림픽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했는데도 막 적법하게 안 했다고 막 정말 그 모함을 당했지만 적법하게 안 해서 규칙을 어겨서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룰 있잖아요. 정해진 룰. 그럼 적법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과 진리가 아닌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하고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적법하지 못한 거죠. 법을 지키자는 거, 규칙, 반칙을 하는 거예요. 반칙. 운동으로 치자면 나중에 그 뭡니까 약을 먹어가지고 약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승이 취소되고 뭐 이런 경우도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농부로서도 열매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참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면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믿을 때 깨달음이 없이 믿는 것을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깨닫고 맞아 하고 믿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믿어야 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뭘 믿었는데 몰라.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그게 뭘 믿는 건 그걸 설명을 못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장사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언제 또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지, 이게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못 깨달은 거죠. 그건 못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는데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죄니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쫙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고 매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역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잘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고. 왜? 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럽게 주님께 못 나타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구원은 받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불 가운데서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도다. 어떻게 신실한 말이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살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행사치 못해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분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럴 때는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된다.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쓸데없는 말들로 다투는 것, 이것은 성경적 토론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서로 어떤 것이 과연 맞는 진리인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교제하는 거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겠죠.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15절의 구절은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만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그렇죠? 살게 하도록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진리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점점 배워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돼서, 그렇죠? 온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종착역으로 알아. 특히 구원파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못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안수복음이니 뭐니 헷갈리는, 누가 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을 듣고 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은 첫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있고 그냥 고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나왔어요.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그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좀 이따 빵도 먹고 그 다음에 꿀도 먹고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못 자란다. 왜? 순종을 안 해요. 여기 나와있죠? 15절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연구하란 말이 맨 뒤로 와 있죠? 근데 영어는 맨 앞에 와 있어요. study. 우리말로는 공부하라. 연구하라라고 했어요. 조금 공부보다는 연구가 조금 더 뭐랄까, 요즘에 뭐 스타디 그룹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연구기관 같은 데서 할 때 뭐 스타디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써서 뭐 저도 좋습니다. 근데 탁 들어오는 거 역시 공부하라 해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어쨌거나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럼 공부 안 하는, 연구 안 하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연구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일꾼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과거에 제가 그 스페인에 제 전공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는 김에 스페인 구경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구경 온 사람 중에서 이제 제주도 가듯이 저도 이제 그 섬이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있는 섬, 이제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그 사막 있는 옆쪽에, 그러니까 그 상하 해안 쪽에 보면은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카나리아 군도인데요. 카나리아 군도에는, 군도는 섬이 아마 수십 개 수백 개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7개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심 섬이 이제 라스팔마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해양 원양 어선, 참치잡이 어선들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 척이. 그냥 거기에 있는 교회를 약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나는 뭐 아직 젊은 학생인데 구원받은 지 한 2년 그 정도 된 상태로 갔는데 목사님 집에 이제 갔죠. 멀리서 본토에서 스페인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반갑다고. 거기 또 우리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이제 소개장을 써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머물고 오는데 그분이 뭐 자기 간증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뭐 해병대 UBT 출신인데 뭐가 뭐 좀 한참 하더니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역은 말씀이 아니야. 오직 능력이야. 능력. 예. 근데 여기 신길동과 관련된 교회였어요. 예, 귀신 많이 쫓아내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뭐 모든 질병은 예수의 능력으로 다 쫓아낼 수 있다. 사역은 능력으로 해야 돼.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전 배운 거 없습니다. 말씀도 몰라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2년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푹 숙이다가 이 사람은 좀 아니네 그러셨는데 나중에 아니라 다를까 산 기도를 올라가는데 거기 우리 지금 이제 한라산에 있는 이런 그 뭐랄까요 화산 분출구에 있어요. 거기 이제 물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근데 소리 지르면 하늘 올라가라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필이면 내가 자리 잘못 잡았는데 그 교회 전도사 옆에 딱 앉았는데 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그것도 리듬에 맞춰서 예수 구주 내주만 한 10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분은 지금 아직 발동이 안 걸렸나 지금 몸만 풀고 있네. 1시간 지났는데 역시 똑같이 예수 구주 내구주 2시간 내내 그거만 하다 끝났어. 아 황당스러워. 내 끝나고 났더니 또 와서 무슨 뭐 귀신 쫓아낸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안 쓰러지니까 발로 차고 아이고 돈 안 내고 재밌는 쇼를 봐서 참 고맙긴 한데 안 볼 쇼를 본 것 같아. 황당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기가 막혔던 경험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마 여기 이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목사에게 절반은 그냥 다 나는 일꾼이 아니라고 사역자 아니라고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야.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Why? 왜? Why?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Why? 뭐 있죠? Why? 왜? 다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이게 이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려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역자가 성경을 펴서 답을 안 해주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주저하거나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질문에 답하라고 모든 걸 준비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답변도 하나도 못하면은 그런 거를 여기서 뭐라 그러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야 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질문하지 말아라.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엄포를 놓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알파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델 성서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두 날개 성경 공부도 있고, 뭔 공부도 있고, 하여간 막 온갖 이름이 다 붙어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라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멋지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이제 막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여전히 답변을 못해. 부끄러움을 당해. 왜? 방법을 잡는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How, what, why, how.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세계 나눠져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야생 뭡니까? 야수도 있죠. 가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저 집에서 참 귀엽게 돌보는 그 뭐라 그러면 애완동물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초식동물 있죠. 육식동물 있죠.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놈들도 있죠. 온갖 종류가 다 달라요.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그렇죠. 식물의 세계도 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구분해놔서 성경의 기록 대상은 성경은 누구에게 쓰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첫째 유대인, 둘째 이방인, 셋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셋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쓰셨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한 말을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한 말로 착각하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안식교. 그렇죠? 11조 한다는 그 11조.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냐 이게. 하나님은 유대인과는 11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있냐 이게. 예를 들면 그 이외에도 등등등등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아, 이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사인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아, 하나 이글스에 박찬하하고 포수하고 둘이서 사인을 주고받는데 다른 팀 선수가 그 사인을 가지고 나가서 아 저거 도로 하는가 보다 하고 도로 했다가 야 아웃 되면은 왜 그랬냐니까 사인 그게 우리 팀 사인이 아닌데 왜 남의 팀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으로 삼아놓은 안식일을 할례를 예를 들면 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왜 그걸 지키려고 하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왜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환난 때의 유대인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해주겠다 이랬는데 환난 전에 이미 교회는 휴고되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람할 사람이 왜 끝까지 견뎌야 된대. 큰일 났어. 난 못 견디면 어떡하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코미디 왜 그러는 겁니까? 뭐 그런 게 있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rightly divide, 바르게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표적을 달라고. 그렇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서 봐야 되고. 두 번째 시대별로 봤을 때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염소 양 심판이라든가 이건 다 교회 흉보 이후에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갖다가 큰일 났어. 난
기름 없는 거 아니까 나는 기름 없는 처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염소인가 봐.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유대인도 아닌데 왜 염소가 되고 무슨 기름 없는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고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마귀가 아주 또 교활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rightly dividing 하라고 해서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 잘못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거. 예를 들면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 따로 있어서 바울은 뭐 하면서 막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에 있는 뭐 오순절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19장에서 또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막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랬는데 안 나눴으니까 야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나눠가지고 나누지 말라는 막 나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나누라 그랬잖아. 바르게. 잘못 나누지 말고 바르게. 그거를 왜 빼먹지? 바르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너는 부지런히 찾지 않고 그냥 슬슬 찾았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보상이 안 됩니까?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잖아. 부지런히.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해.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말씀을 어기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자 공부하고자 마음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대로 해야지, 이 원칙을 안 지키면 한날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령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5시간 공부하는데 요령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10시간 공부해도 5시간 공부하는 사람한테 진다니까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바르게 나누어라. 첫 번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네가 어디 소속이냐 봐서 직접적으로 돼. 그러면 유대인에게 한 말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 아, 나에게 직접 지키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교회 성도가 왜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그건 유대인 읽으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읽으라 그랬어요.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도록 써놨다 그랬어요. 다만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뭐 6년째 농사짓고 7년째는 이제 쉬자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예요. 자, 뭐 길게 여기서 할 수 없지만 15절은 정말 성경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종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외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릇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섬김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서부터는 배교에 관한 건데요. 자,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 때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아마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위험한 때라고 하고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뒤에 나와 있는 것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예를 들면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런 사회가 항상 그랬죠, 세상은. 그러나 이런 게 점점 심해져요. 강도가 더 강해져요. 점점. 그렇죠? 네. 오늘날 선한 사람들 보면은 멸시당하죠. 바보라 그러지.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구구절절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와 같은 배교와 접촉하지 말고 배교와는 분리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가 최근에 이런 짓을 했다 그러죠.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라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계속 진리를 아는데 못 배우고 계속 진리를 못 배우면요, 나중에 요즘에 유명한 그런 데 가요. 뭐 있죠? 네. 제가 이제 얘기 안 하고 하도 유명한 데니까. 네. 요즘에 보니까 뭐 교회를 침투해서 뭐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무슨 뭐 그런 데가 있다. 하여간 그런 데 성경 공부에다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여전히 거기 보니까 막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진리는 몰라. 여전히 모르고. 네? 8절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이 참 신기하죠. 왜 출애굽기에서는 이 두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디모데후서에 가서 이 두 여자의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배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배교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와 같은 배교에는 박해가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10절서부터는 어떤 박해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떻게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기 전에는 보호하시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속지 말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락방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 설교가 있는데, 마지막 설교 때가 이제 마지막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속지 마라.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지금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자, 여기 이제 아주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든 배교에 있어서 치료책은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운동들이 가끔 나오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들이 교회사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배교가 있을 때마다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모든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독소조항이고 다 누룩이고 다 썩고 다 의외로 많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요, 성경에다가 이렇게 쭉 걸러보면은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올바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와 있네요.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비록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그렇죠. 점점 그 어린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왜?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으니까.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의 목적이고 기록 목적이고,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구원판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구원? 오케이. 하늘나라? 오케이. 지옥 안 가는구나. 됐어.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뭐 또 있어? 네? 깐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더니 엥 하고 올려니 됐어. 이제 끝이야. 끝이니까? 인생 다 살았어요? 정말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데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역교회가 모이면 구원에 관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에 관한 설교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go out,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여서 특별하게 복음 집회를 할 수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할 수도 있고 수련회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모임에서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 52주 구원의 복음만 전하나? 그럼 어떻게 되니? 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미 출생한 사람한테 밤낮 호적 출생신고 가져와서 출생신고 보여주면서 됐지? 구원받았지? 한 번만 보면 됐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자꾸만 들여다봐요. 네? 그리고 쫄쫄 굶고 있으면 배는 고파서 어떡하나. 먹어야 될 텐데. 먹여야 될 텐데. 그래서 모여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라.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여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설교라고 해야 뭐 20분 30분 뭐 착하게 사시고 11조 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과장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성경은 안 가르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뭘 안 해요? 성경을 가르치나요? 주일공과 읽어가지 그냥? 그럼 뭐 어떻게 성경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기독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론.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론. 예수님은 정말 언제 오시는가? 또 오심이 어떤 것인가? 종말론. 론. 전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로 성경에 꽉 채워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구나 하는, 천사는 이러고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막 스랍이 있고 그 그룹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게 다 다른데 도대체 높은 애 영적인 정사가 있고 권능자가 있고 막 다르죠 다? 그렇죠. 그 다 교리들을 배워요. 교리를 꾸준히 배워서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교리에, 그 진리에 맞추어 봤을 때 내가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알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반응해서
단단하게 강팍하게 안 하고 그 책망에 올바로 반응해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잡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데 끝까지 버티고 회개를 안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찔림을 주고 틀렸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성경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목사님이 더, 그렇습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남편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성경에 어디 목사님 말 들어야 그랬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물론 그거는 이제 말씀을 펴서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견해가 다를 때 일단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한번 보라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네? 더더군다나 목사가 성경과 어긋나는 가르침을 줬는데도 순종한답시고, 성경에 어디 그게 순종해도 순종이 아니에요. 속는 거지. 숱하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모 지파에서, 모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집단에서 지금 막 교회가 와르르 허물어지고 있어. 왜? 목사님이 다 속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대. 여태까지 재산도 바치고 다 갖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목사가 착복하고 그냥, 그 얼마나 호털감이 생겨.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목사가 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인생은 뭐가 돼? 허탈감, 공허감. 요즘 말로 멘붕이야, 멘붕.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와 무너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막 책도 막 나와. 지금 그런 마지막 그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준 사람은 이게 rightly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줘. 올바르. 하나님은 wrong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항상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구나. 교리를 가르쳐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의로 교육해서 점점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히브리서 6장 1절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을 내가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4장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그 밑으로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할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까 교리를 배우면 책망을 받는다 그랬죠.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오늘날처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배우고 보니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건전하고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네. 왜 그럽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한국에서 저는 그 슬라이스 치즈를 먹다가, 아시죠? 근데 그거는 밀가루가 한 50% 들어간 거예요. 치즈 성분 50% 채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 알아요. 거기 써있을 거예요. 다 밀가루에다가 조금 치즈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다가 스페인에 유학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집 가숙집 주인이 집에서 직접 만든 거야. 100%. 그냥 청국장 냄새하고 거의 같아. 그냥 완전 꼬랑내가 나는 치즈인데 막 점동을 하는, 그거를 잘라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어보겠느냐 했는데 벌써 냄새가 너무 독해. 그래서
오우 못 먹는다 그랬더니 아이 먹어보래 이게 진짜네 막. 그래서 그냥 억지로 먹었어요. 그냥 한 2번 먹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 같아. 나중에 한국에 오니까 슬라이스 치즈는 못 먹겠더라는 거지. 왜? 이게 가짜야. 100%는 따로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못 먹어요. 냄새가 독해요. 똑같아. 우리나라 요즘에 플레인, 요구르트 보면 플레인, 뭐 클래식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섞은 거 이제 나오잖아. 그건 다 섞은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은 프랑스에 가서 딱 처음에 밥 먹고 나서 친구가 후배가 이거 후식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먹는데 완전히 쉰죽이야. 그냥 코가 무슨 호거 썩인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래? 아직 익숙지 않으시군요. 설탕 좀 치세요. 설탕을 쳐가지고 겨우 먹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가니까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100% 요구르트야. 진짜 백이야. 우리 전부 다 가짜에 익숙해 있는 거야. 성경 공부도 맨날 가짜로만 해놔가지고 딱 진짜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데? 벌써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 막 좋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맞나? 정말인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성경으로 비교해보니까 이 성경을 맞네. 이거네. 나중에 가니까 진짜를 아시죠? 그렇죠? 요즘에 그 100% 치즈 있긴 있어요. 뭐 코스트코 파는데 비싸. 그래서 잘 못 먹지. 슬라이스는 안 먹어요. 네? 영적인 것도 똑같아. 진짜를 대하면 처음에는 당황한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 교회를 왔는데 여기 학교네요. 난 여기 싫어요. 가버렸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 너무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 많이 균형이 좀 깨졌죠. 이렇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이게 좀 잘 되면 되는데 사람 성향이 아무래도 배우고 가르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교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잘 배워서 본인이 사랑이 넘치면 좀 사랑을 실행해서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배우는 것 자체가 벅찬 거야. 직장 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좀 설교 좀 듣고 기분 좀 풀라 그러는데 계속 찾으래. 힘들어 죽겠어. 미치겠네. 가버렸어. 그거를 붙들고 제발 남아있으세요. 그럴 수도 없잖아. 왜? 못 먹겠다는데 어떡하겠다는.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는데. 그렇죠? 참고 먹어보니까 이거 진짜 맛있구나. 진짜 맛있구나 그런데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는 뭐 우리나라에서 먹을 일이 없고 뭐 피자 안에 조금 들어나 말았지만 그거 올리브도 처음에는 못 먹어요. 너무 짜고 막 이상한데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귀가 가려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님을 쌓고 그냥 저거랑 먹는 거야. 이제 패스트푸드랑 먹어야지.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았습니다. 지금 다 돌아서 버렸어요. 진리 요즘에 그 빌라도의 후손들이 너무 많아.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만요. 황승원 씨의 제가 쓰고 싶은 연극 제목은 빌라도의 후손들. 예수님이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진리가 뭔데? 아니 없어. 휙 나가버렸어.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진리가 뭔데? 난 관심 없어. 그럼 나가버려. 여러분들 요즘에 가서 너 진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대순진리에서 나왔냐? 진리 괜찮아. 진리가 맘먹여주는 게 아니잖아? 이러고 그렇죠. 또 진리? 상대적이지. 종교마다 다 진리라 그러지. 그럼 뭐 나는 거짓 가리킨다는 사람 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도 거짓 진리가 돌아다니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여기까지 이제 사역자로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은 대사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6절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더라. 참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느 때가 자기가 떠나야 될 때를 아마 암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뭔가요? 아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7절
가장 7절, 8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기보다는 자서전인데요. 두 줄로 자서전을 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서전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성경에 한 절로 요약을 해놨어.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 지혜롭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구나. 자,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의롭게 살았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줘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은 이 세 가지밖에 한 게 없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친구하고 안 싸우고 형제하고 안 싸우고 동료하고 안 싸우고 나는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자아하고 싸우고 나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세 가지였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데마처럼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거나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하거나 등등등등 안하고 끝까지 완주했다. 세 번째 여기 나와있네요. 믿음을 지켰다. 중도에 배도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안하고 지켰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뭐냐면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의의 왕관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독려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이 오실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죠? 문제는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사랑하냐.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바울처럼 상 받을 생각을 하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고달프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다. 웬 유혹도 많고 웬 잡음도 많고 아유 빨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될 텐데 그런데 그 동기도 그렇게 성경에서 나쁘다 그러진 않아요. 너무 고난이 힘들고 막 힘드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러고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성경에서는 나쁜 동기는 아닌데 상 받을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상 받을 동기냐?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시면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달라요. 바울은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바뀌진 않았죠. 아직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때 같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품에 관한 것이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외형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육체. 그러나 같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예수님처럼 의로운 완전히 100% 완전한 성품으로 바뀌는데 이런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바울처럼 의의 관을 받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변모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만 해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품이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더 위대한 것이고요. 너무 고달퍼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도 세상의 마음을 안 뺏기고자 하는 어떤 수동적인 신앙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보다 낫겠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고난의 모습이 9절부터 나와 있네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얼마나
마가가 보고 싶었겠어요. 디모데가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날도 셀 수 없이 많은 데마들이 지금 득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 세상 살아가서 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레스겔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늘날은 골프장으로 가고 축구장으로 가고 야구장으로 가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많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이 구절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마가에 대해서 저런 사람은 절대로 사역에 필요 없다 해서 안 데리고 갔는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바꾸면 마가처럼 회복된 사람도 있죠. 그렇죠?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들을 가져오라. 책들 다 좋은데 그 중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는 하나님께 갚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더 좋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그렇죠?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여기서 답변은 판사 앞에 가서 답변한 거니까 재판받은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주님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피했겠지. 나는 그들에게 책임지고 싶어.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과거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과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신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은 이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하라.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형제들의 이름이에요. 자매들의 이름이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이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요 교리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책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전의 앞뒷면에 교리를 잘 배웠다면 당연히 우리가 실천으로 가야 되겠죠.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얼마나 추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인간적인 모습이 다 나와있죠. 유블로와 보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가 아니라 내 영과 함께. 이것도 독특한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거듭나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소생하죠. 왜 이렇게 영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렇게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걸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과 달은 왜 만들었을까? 하늘은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자. 얼마나 놀라워요. 예?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하나하나야 하나마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헛된 인상이라고 해요. 헛된 인상.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살아.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 맛있게 먹고 재밌게 살고. 헛사는 거죠.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자 스가랴서 보면 하늘들을 펼치고 자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우선 하늘들부터 만드셨어요. 왜? 땅에 기초를 놓으며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필요해. 별빛이 있어야 돼. 달빛이 있어야 돼. 달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들을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그럼 땅은 왜 만들었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동물 온갖 것들 다 있어. 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산에 가면 약초도 있고 꽃도 있고 버섯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막 아름다운 뭐 정말 딱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 사람 안에다가는 하나님이 영을 지어놨어. 영을 만들어놨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어. 그럼 사람 하나예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하나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영을 지어놨는데 그 영이 망가졌어. 그러면 식물인간이지. 그건 사람 하나지.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Rebirth.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형제가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성장해서 스트롱 강한 영이 돼야 되고 튼튼한 영이 돼야 되고 깨끗한 영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디모데후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디도서로 오늘 수업했습니다.